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여기는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바로 올리브가 많았던 감람산, 바로 그곳에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던 곳이죠.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짜내듯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여기 예수님이 땅에 엎드린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 헬라어는 페토라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극한 어떤 공포나 감정 속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영웅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당당하게 맞닥뜨리는 그런 전형적인 타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이 예수님에게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37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감정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바로 그분이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약해도 되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과 당당히 대결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당당하게 저주하시던 그분의 모습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모습이실까? 그 답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나 모든 위협이나 모든 고통과는 아예 거리가 먼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은 저 멀리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소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두려워하셨고 힘드셨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겪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기도를 체휼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 가운데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이 시편 22편을 그대로 고백하셨죠. 이것은 또 다른 복음의 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편, 사람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시편 22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다. 바로 그 다윗과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비단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순간에 바로 인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체휼하시고 긍휼하시고 바로 우리 입장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계신 것, 우리의 비명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 이제 이게 한 사람의 고백으로 안 들려요. 1절부터 시편 22편 아래를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한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투루 우습게 그냥 스쳐가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절절하게 나와 함께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바로 뭐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한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복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당당하고 영웅적인 모습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왜 두려워하느냐, 겁쟁이들아, 당당하게 맞서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겪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겪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실 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깨어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 마음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배신하고 또 좌절하고 또 타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 괜찮아. 내 손을 잡아. 내가 아버지께로 데려갈 거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시고 나의 대언자시고 나의 친구십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독일의 목사님이죠. 순교하신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직 고난받는, 고통받는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파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신이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라 고통당한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바로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살 난 막내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2년간 항암 치료와 골수 생검을 하면서 온갖 증상을 다 겪었고, 우리 가족은 잠 못 드는 밤을 셀 수 없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4년 딸아이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맞아 좋아했습니다. 암 치료가 모두 끝나고 딸이 건강하다라는 게 너무 기쁘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아팠던 시간들은 지금도 떠오를 때마다, 또 아이가 아플 때마다,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눈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시 그때의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아이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온전하시다, 완벽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느끼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성경에서 상처 입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그런 인간을 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대목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후에도 당신의 자식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구할 때에 배신의 마음을 느끼시죠. 주님은 부모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아픔을 다 느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신성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생을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가 내 딸 아이의 항암 치료를 받던 그 하루하루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의 알약을 가루내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알약을 담은 용기에는 위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말을 흡입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죠. 그런 독한 약을 사과주스와 섞어서 1살짜리 딸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뱉어버리면 그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고, 정말 못할 짓이었고 정말 해야 되는 행동이었지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알약이나 바늘을 보거나 암투병한 아이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죽게 하시는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처와 슬픔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딸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또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품어가시는 것이 힘드셨던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의 고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수반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을 예수님은 혼자 가셨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잠에 빠지는 제자들. 그리고 56절에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낍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바로 우리는 단 하나의 일조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고, 오로지 예수님이 고난을 홀로 받으셨고, 십자가의 길도 혼자 가셨으며 홀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굴복하며 항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